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모세는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비록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압 땅 거기에서 죽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거나 끝난 것이 아니죠.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면면이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다시 그 율법을 기록한 것을 제사장들과 그 레위 사람들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후에 함께하게 될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또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입니다. 거기에는 타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장차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 모든 그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나아가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이 훈련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에 다른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믿음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믿죠? 우리 신앙의 모든 기본이요, 핵심이요, 처음과 끝은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죠? 어느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당연히 여호와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직장, 내 일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여러분, 우리가 푯대를 삼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고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으로 나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을 딱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이 면제년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을 왜 제정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면제년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 면제 규례 내용이 이웃에게 구워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이 면제년 이 해에는 독촉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같으면은 돈을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빌려준 거는 뭐 돈일 뿐만 아니라 물건이든 아니면 무슨 수확물이든 다 챙겨 받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왜 여호와를 위하여 일이 해야 됩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이어질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판단도, 결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할 뿐 아니라 형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3장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말씀.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에도 여러분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말씀하셔요. 면제년이죠. 지금 이것도 곧 안식년입니다. 면제년의 중요한 내용은 땅을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6해 동안에는 땅에 파종을 하고 그 소산을 거둘 수가 있는데 7째 해 그 안식년에는, 그 면제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산을 거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그 안식에 할 그 해에는 그 땅에서 거둬진 것들을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처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땅을 쉬게 함으로써 여러분, 쉰다라는 의미,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째 날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 7째 날, 그 7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면제년 여러분, 6해까지 모든 것들을 행하되 7째 해, 그 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시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쉼을 허락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쉼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이 쉼을 제대로 갖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이상하게도 이 쉼을 갖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아니면은 눈치가 보이거나 마치 내가 쉼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뒤처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이 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여러분 각박하고 힘들다라는 반증이겠죠. 쉴 수가 없어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쉼을 주셨는데 사람은 쉴 줄을 모릅니다. 쉬지를 않아요. 왜?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 까닭이 뭘까요? 왜 두렵고 왜 불안할까요? 온전한 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쉰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도 쉬고 땅도 쉰다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 그냥 놀려놓고 내버려두고 태평하게 그냥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도 이 면제년에, 특히 초막절에, 초막절은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초막절에 가장 큰 절기 행사를 치르지요. 7일 동안. 7년의 그 면제 내내 7일 동안의 그 초막절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죠. 이 쉼이 뭘 의미하는지를. 쉬는 게 그냥 여러분 노는 게 아니고, 쉬는 게 그냥 여러분 뭐 태연하게 태평스럽게 게으르게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쉼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지내라는 거죠. 이게 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하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려드릴 예배가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냥 뭐 예배 순서지 따라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찬양 불렀다가 기도했다가 그 형식대로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다라는 되어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몸뚱아리 껍데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영혼 육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이게 연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연합을 해야 되나? 왜 우리 신앙의 자리에 이런 쉼이 필요한가?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딱 두 가지에 빠집니다. 첫째는 온통 세상 일에, 내 일에 매여가지고 정신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내팽개치고 내려놓고 허무한 시간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게 빠져 있다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마다 분명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나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을 제정하시고 이 면제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쉼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쉼이 있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여러분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그 밑바닥에는요, 또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잊고 있을 뿐이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올라오죠. 그건 온전하지 못합니다. 참 쉼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걸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몸소 체험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평안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 진짜 평안이죠. 왜요? 그 샬롬은 그냥 단순히 지금 일상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낸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이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하는가?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 제목처럼 제가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맞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들이 맞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요,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 때에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까닭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은 아들로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삼으셨거든요. 상속자로 삼으셨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할 자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년 7년이 되는 그 해마다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신앙의 훈련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은혜를 주셨죠. 축복해 주셨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받은 축복을 온전히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어떤 환경들을 나는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내 육성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해왔던 것처럼 눌려있고 묶여있고 막혀있고 닫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와 그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게 능력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